한 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우리 읽으실 때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각기 다르지만 어떤 것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즉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만약 외모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하여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품도 새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도 바꾸며 외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과 돈과 많은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건강의 구멍을 메우겠죠. 저도 최근 3개월 동안 건강의 문제로 다이어트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성광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몸무게가 제가 75kg에서 76kg 정도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첫 해에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또 한 70kg까지 감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체중 조절에 실패하여 가지고요, 제가 운동을 하기 전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한 88kg에서 88.5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키가 175에서 176cm 정도인데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키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잘 때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 위액이라고 하나요? 이게 올라오면서 잠이 깨는 경우들이 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내가 위험하겠구나 싶어가지고 3개월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제가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야식도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제 의지만 있다면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아침과 점심은 반공기로 줄이고요.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되도록 물 이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동네를 걷거나 등산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운동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이죠. 그 결과 오늘 제가 다이어트를 실시한 지 98일이 되는 날인데요, 13kg 정도 감량을 했더라고요. 예, 제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멍들이 있고, 또 그 구멍들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메꾸어야 하는 구멍, 그 구멍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구멍난 거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멍난 거룩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신자의 삶을 이 구멍난 여정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멍은 너무나도 거대해서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메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어느 정도 빈 공간을 채웠다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 방심을 하여 뒤돌아보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멍보다 더 깊고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을 옥죄어죠. 우리에게 있는 이 구멍은 정말 눈물과 땀과 피,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지 채울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멍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구멍난 거룩이라는 이 거대한 구멍에 있는지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구멍들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거기에 온갖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이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상 거룩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솔직히 말해서 거룩함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에서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여러분, 거룩의 의미 모두 알고 계시죠? 소속의 개념으로 구별 또는 분리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민족 중에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민족,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서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단순히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어떤 우리의 신분에 국한해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하여서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표현이죠.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멍난 거룩을 채우기 위하여 거룩을 따르지 않고 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구멍, 거룩이라는 이 거대한 구멍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야 할 텐데, 그렇다면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느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성경은 매우 풍성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가벼운 생각과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하여 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우리들의 상상과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과 중심에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들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선하신 하나님은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
첫사람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달콤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조차 말입니다. 신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한 본성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망각한 채 우리 육신이 이끄는 그대로 죄가 주는 달콤함을 잊지 못하여 죄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가 주는 달콤함을 쫓아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어떤 경우에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외치지만 제 몸은 이미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죄를 짓는 사실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을 방패 삼아 그 뒤로 숨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들을 면죄부로 삼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자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임으로 죄에 탐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태도이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동일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입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함을 따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듯이 피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는 태도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낙동강에 버리거나 어떤 보육원에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과 복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싫어하시고 죄의 어떠한 모양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민방위 교육을 듣는 것처럼 지루한 시간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다 죄로부터 오는 서먹함의 결과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방패 삼아 그 뒤에 숨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가 주는 달콤함을 우리는 탐닉해야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태도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죄가 주는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적어도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디 선지자가 감히 왕의 치부를 들추어내느냐 하며 역정을 내거나 나단을 탓하거나 나단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노래를 작성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다윗의 눈물과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며 눈물의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행한 행동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죄로 인하여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눈물과 애통함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한순간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고 말았지만 그는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달콤함을 더 사모하였기 때문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은 절대 그 죄를 탐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며 미워하며 또 죄를 멀리하십니까?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달콤함을 더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싸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설령 그 과정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눈물과 애통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여러분의 죄를 아뢰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것이 거룩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며 구멍난 우리의 거룩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한다면 순종은 그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나의 모든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전히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하도록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벗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의 뜻과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가장 일치하는 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순종의 동기, 바로 내면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며 자랑하기 위한 위선으로서 순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원리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요, 가장 선명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동기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작성한 서신들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로마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까? 보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위선, 아니면 감사와 기쁨입니까? 우리 모두가 거짓된 순종의 동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구멍난 거룩을 메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과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쉬운 방도가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두려움과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순종,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구멍을 완벽하게 메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세상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이 느껴져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우리의 구멍을 메우는 일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거룩을 위한 우리의 여정은 끊임없는 100m 달리기의 연속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100m 달리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며 편안히 휴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르다. 100m 달리기를 끝내고 결승선을 통과한 후 녹초가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가쁘게 몰아쉬는데 또다시 선수 제자리 준비 출발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서둘러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달려갑시다. 우리의 목표인 거룩함을 향하여 거룩함을 따라 살아갑시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합시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거룩의 구멍을 메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